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무대에 올려졌던 짧은 드라마는 또 한 번 우리가 얻어야 할 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고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무대 위에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존귀한 자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존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에 보기에 존귀한 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무엇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인간 자신의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어떤 자유들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한때 일제 식민 시대를 지내었습니다. 36년 동안 내 나라가 아니었고 내 언어가 아니어야 했고 내 이름마저도 이름이 아니어야 했을 때 말입니다. 북한 공산군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네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피해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선배들인 많은 학생들이 피해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만 되면, 한때 내 나라만 회복되면, 한때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싶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보다 아들이 원하는 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보다는, 울타리 안에서의 감사보다는 울타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타리 밖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끊임없이 있어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어 하나님이 금하셨던 울타리, 선악과의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도 무너지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무너지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이 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보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이고 싶어 사명을 등에 두어 보았지만 이내 풍랑에 시달리는 요나가 되고 맙니다. 울타리 밖을 벗어나고 싶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원하며 무엇인가 구속되기보다는 울타리 밖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탕자의 가능성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탕자의 가능성을 이겨내며 지켜내며 오늘까지 삶을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싶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울타리 밖을 그리워합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고자 그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나 아버지를 좀 떠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했을까? 아버지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 없어도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귀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빵빵 돌아가는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만 듣고 살다가는 좋은 세월 다 가버릴 것 같고 좋은 기회 다 놓칠 것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을 샀다, 누군가는 출세했다,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 하는데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말씀만 듣고 살다가는 이것들 다 놓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아버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믿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예배에 빠지면 난리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을 점령하는 순간, 내 세상을, 내 사고를 점령하는 순간 하나님마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떠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세상에 가서 마음껏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에게는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1단계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대부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출세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세상에서 살아보다가 그만 그 세상 앞에 실망하여 좌절하여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그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서 1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출세시켜줘야 하고 성공시켜줘야 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해 한 해 한 해 가다가 그만 지치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하, 그러는 순간에 2단계로 다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끝까지 애굽을 그리워하던,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스타일, 즐기던 거 그리워하듯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리워지는 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세상적 가치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기도만 해도 될까? 한때는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일 것 같아 얼마나 사모했는데 어느 순간은 와도 재미가 없고 와도 또 졸고 내가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다 세상을 그리워하기 시작. 그렇게 세상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티노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육신적 나이도 먹고 영적 나이도 먹어가다 보면 한때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하, 별것 아니구나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잘 사는 것만이 목적으로 삼아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모압의 풍요가 별것 아님을 깨닫는데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지? 이것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애굽이 별것 아님을 깨닫는 데는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나는 때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나님을 잠깐 접어두더라도, 신앙을 접어두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 가보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별것 아니구나. 어제 삼남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이 이제 다 이렇게 걸려있는 형님 장로님들, 저 형님 집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요. 아유,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이제 인생을 조금 알겠어. 그렇게 욕심도 되어 보았는데, 울타리 받기 좋은 줄 알고 기웃거리기도 해봤는데, 울타리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알았다는 거. 사람이 참 신기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울타리 밖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배우자보다는 남의 배우자가 좋아 보이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울타리를 가볍게 알아보지만 어느 순간에 울타리 넘어가는 순간 피눈물을 흘리는 것 아닐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 필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입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이기에, 육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이기에 필요를 인식하면서 필요를 인식하면서 필요를 구합니다. 돈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결혼이 필요해, 뭐 자식이 필요해, 다 필요해. 승진이 필요해. 그런데 이 육신적 필요의 특징은 그렇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가져보면 다 별거 아닙니다. 승진도 높아지는 것도, 대통령도. 저는 요새 이렇게 이제 장관 후보님들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대체 저 자리가 뭐라고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면서 때로는 자식을 죽일 놈 만들고 때로는 배우자를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저 자리에 가고 싶을까? 근데 가져보지 못했을 때는 그 자리가 대단해 보이는데 의원님을 하든 영감님을 하든 지나고 보면 다 별것 없다 싶은 게 세상 아닐까? 영적 필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입니다. 당장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적 필요는 언제 필요를 느낍니까? 소유한 뒤에 필요를 인식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가 필요해.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했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요새 또 아파트가 막 1억 5천이 올랐다, 막 주식이 지금 막 대통령 바뀐 뒤에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목사님 설교, 진부한 설교, 저 재미도 없는 설교만 듣고 있다가는 좋은 세월 다 가갔다, 빨리 어떻게 집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번 세상으로 가보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살던 그 아들이 울타리 밖에 가서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울타리 안에서 살던 방식, 사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와, 세상이 나를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세상 앞에서 외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익을 볼 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형님, 오빠, 영감님 하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누가 세상이 나를 반겨주는가? 여러분 아세요? 실패하고 망해도 병들어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환영받지. 아이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돈 떨어지고 망가지고 병들어도 눈물로 기다리고 환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1000번 만번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000번 만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친정엄마한테도 3번만 가서 엄마 나도 도와줘봐,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해봐. 전혀 또 올까봐 전화도 안 받는 게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게 인간의 한계야.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열심히 달려 살아가 보자. 이게 우리가 신앙. 탕자가 된 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세상 가보았더니 그 세상 앞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한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아들이 떠나가면 망가질 줄 몰랐을까? 그 아들이 모든 걸 잃어버릴 줄 몰랐을까? 아니요.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다 아셨어. 그럼에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중심을 원하시는 아버지는 몸뚱아리만 붙잡아 놓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너 가지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 아들 몸뚱아리만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가봐라. 얼마나 세상이 별것 없는가. 가봐라. 가져봐라. 소유해봐라.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주는가. 가져봐라. 그리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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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성공했다면 절대로 탕자는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아들, 드디어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는 그는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다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영적으로 자신을 탁 깨닫는 순간 인간의 자존심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져.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빠지하는 아버지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그 돌아오는 아들이 기쁜지 반가운지.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니, 먼저 하나는 신분의 회복, 옷을 갈아입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아 이리와 옷을 입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옷을 입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어디 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어디 가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놓고 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직업을 새로 갖고 싶은데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 이런 것보다 가장 좋은 직업은 자식 앞에 떳떳한 직업.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면 어때요? 거짓 없이 부정 없이 깨끗하게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자식에게 다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엄마 아빠가 장사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일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숨겨야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 어디 가서 좀 즐기겠다고 먹겠다고 이렇게 감춰야 되면 아무리 감춰도 다 감출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추고 뭐 좀 먹고 즐기겠다고 감추고 이렇게 가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벌러가면 옷이 보여. 그러면 또 이러면 행복이 없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마셔도 이렇게 그렇게 열어놓고 살지, 어디 가서 목사를 숨겨야 하면 이건 별거 아니야. 가서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 물론 뭐 특별하게 죄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떳떳하게, 우리 집에 딸년이 하나 있어. 이 딸이 직장 다니고 힘들게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누구와 함께 피곤했는지 저 상록수 옆에 태국 아줌마들이 이렇게 몸을 만져주는 마사지 하는 곳이 있대. 그걸 몇 번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엄마야 아빠야 함께 가서 마사지 좀 받아라, 태국 아줌마들이 해주는 게 참 좋더라. 그래 미루다 딸이 예약을 해줘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게 뭐라고 또 목사를 숨기고 갔어.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목사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 둘이 아내와 함께 방에 누워서 이렇게 마사지를. 야, 세상에 그 남의 살이 다니까 좋대. 아니 그게 내가 나를 만지는 것보다 남의 살이 만지해 주니까 좋아. 흐뭇하게 아내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 태국 아줌마들 고생하니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팁도 드리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왔어. 다음에 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바쁘잖아. 우리 아내가 나 몰래 혼자 갔어. 우리 아내가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실 때는 목사님하고 오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목사님인가 아셨어요? 그랬더니 왜 몰라요? 유재명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뒤로 끝! 물론 그곳이 문제 있다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라도 나를 숨겨야 할 그곳이라면 그곳이 내게 주는 것이 아무리 즐거운데, 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죄 짓기 전에는 스릴이 있어도 짓고 나면 비참한 줄 알아요? 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어야 할 사람은 믿어야 돼.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가락지를 끼워주셔요. 두 번째, 언약이니 너는 내 거다. 그래, 너는 내 거야. 우리의 소유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우리 장옥분 권사님이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목사님 병원에 가도 아픈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답답할까? 권사님 그래, 오늘 저녁 가서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셔도 돼. 목사님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음 이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너는 내 것.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너는 내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너는 내 것, 우리가 죽음 후에도 너는 내 것.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앞에서에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발에 신을 신겨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 이제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걷지 말아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이제 이 내 아들을 보라. 이 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이 아들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이 아들은 내가 옷을 갈아입혔고 가락지를 끼웠고 신발을 신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전의 과거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 아들의 과거는 내가 지워버렸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 내미는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다. 또한 앞으로를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